화가 나 미칠 것 같을 때 이 말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으세요. 화가 납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떨리고 주먹을 쥐게 되고 이를 악물게 되고 눈물이 핑 돌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그 충동이 밀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참기 어려운 순간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함께 그 감정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사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당신 안에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짓밟혔기 때문이고, 당신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를 한번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겼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의미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부정할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절망감이 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억울할 때 화가 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받을 때 내가 진심이었는데, 의심받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해명해도, 아무리 진심을 전해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진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립감이 화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배신감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버릴 때,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혼자 떠나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곧 분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 하는 자책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함께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냥 참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약했을까 하는 자책이 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화입니다. 왜냐하면 화낼 대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화를 내고 나면 그 감정을 밖으로 분출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 화가 날 때는 그 화가 안으로만 돌고 돌면서 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
마음의 경보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는 외침입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로 시작됩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마음 한구석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파도는 점점 커집니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거나 그 일을 계속 곱씹게 되거나 다른 일들과 연결되면서 파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폭발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쾅 닫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수없이 욕을 하거나 눈물을 쏟거나 온몸을 떨거나 그렇게 감정이 분출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정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오랫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이 지나간 후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을 때 그 후회는 더욱 깊습니다. 내가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관계를 내 손으로 망쳤다는 자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화를 내고 나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허무함,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절망감, 결국 나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지치고 무너지고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순환입니다. 시작, 고조, 폭발, 후회, 공허함. 이 순환을 우리는 평생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나는 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영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화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감정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마치 바다를 지나가는 파도처럼 화도 왔다가 갑니다.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라도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 감정도 가라앉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습니다. 옛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화는 반드시 남음이 있다고. 화를 크게 내고 나면 반드시 그 여파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를 낼 때도 지혜롭게 다루라고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는 자신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장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다만 그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감정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억지로 참으려 할 때 그 화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우리가 화를 없애려고 애쓸 때 그 화는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또는 저 사람도 자기 문제가 있겠지 하고 다르게 해석한다면 나는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저 사람 입장을 이해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상대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내 안의 해석과 기대와 상처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할까요?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꼭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야. 꼭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건 아니야. 꼭 내가 항상 옳아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철학과 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화에 휩쓸리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화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가 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호흡은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온몸의 긴장이 감돕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우리의 신경계는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을 3번만 반복해도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10년 후에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너무나 화가 나고 중요해 보이는 이 일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화가 났던 일들을 지금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저 인생이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큽니다. 전자는 화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고 후자는 화가 그저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 장소를 떠나거나 잠시 산책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면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동료가 그 공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상사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이 뭐지? 상사에게 화를 내는 것? 아니면 나의 정당한 인정을 받는 것? 답은 명확했습니다. 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상사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그 순간 화를 폭발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화는 사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공격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마치 위협을 느낀 동물이 공격적으로 변하듯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때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때로 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단단한 중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칭찬하면 기뻐하고 선생님이 꾸짖으면 슬퍼했습니다. 친구들이 받아주면 행복하고 따돌림 당하면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겠습니다.